기도합니다. 주님, 주 앞에 찬양하는 우리 악기팀에게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평생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 통하여서 많은 자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만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생명의 구원에 있어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대합니다. 듣는 자 또 전하는 자 모두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충만히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코로나가 이제 오늘 7월 마지막 그 주이죠. 다음 주 이제 8월로 접어듭니다. 5개월 거의 될 정도로 코로나로 지금 지내고 있는데 금요일 됐더니 280명 정도 줄었다가 또 300명 올라가더라고요, 베를린이. 그래서 계속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예전에 제가 유학 시절에 신혼부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어느 정도 부부로서 맞벌이로 살아가다가 오는 부부들이 좀 있었는데 하나같이 오면은 그렇게 싸워요. 그래가지고 만나면 맨날 상담을 해요.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래요. 이유가 뭐냐 하면 한국에서 맞벌이 하면 만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밤에 오면은 저녁도 먹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같이 그냥 잠만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급하게 일 가는 거, 주말 피곤해서 같이 보내고 이래서 살다가 유학을 나오니까 이제 24시간을 같이 보내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제 부부 생활을 처음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싸우는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혹시나 가족들이 이렇게 어울려서 지내는 것들이 생활이 안 돼 있던 부부들은 많이 싸우지 않겠나, 부딪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드는 생각이 코로나여서 홀로 지내시는 분들, 유학생은 다 혼자 있겠죠. 근데 특히 우리 1세대 분들도 홀로 지내시는 분들은 안 그래도 적적한데 만날 사람들도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만나지도 못하면 얼마나 더 그럴까 마음이,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에 있으신 분들은 마음껏 가정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이 시간들을 누리시고 또 홀로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하셨고 잠들 때에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또 바라보시고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오늘 또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죠?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무엇보다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오늘 또 혹시나 이런 사랑을 잊었던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의 사랑에 서는 시간 됩시다. 주의 사랑에 서는 시간 됩시다. 앞으로, 옆으로, 뒤로 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창세기 강의가 새벽 예배, 이번 주 새벽 예배부터 시작을 했어요. 새벽 예배 때 원래 다른 강해 말씀하고 주일 말씀 강해를 따로 하다가 주일 말씀 강해가 너무 진도가 안 나가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와 주일 말씀을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금요 기도회는 전도서를 하고 있으니까 쭉 그냥 달아서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두 번째입니다. 새벽 예배 때는 1장 1절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1장 1절 말씀은 교회 유튜브 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꼭 20분짜리니까 한번 보시면서 하시면 서론 겸 창세기를 조금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아시겠지만 한번 외우신 분은 외우셔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성경의 첫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첫 시작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임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 앞에서는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코로나의 문제도 있죠. 하지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다라는 이 고백 앞에서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고백 앞에 섰을 때는 왠지 우리한테 두려움이 있다가도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느낄 때마다 별로 그렇게 문제가 굉장히 작게 느껴집니다. 이 놀라운 고백, 창세기 이 1장 또 창세기 전체 성경의 첫 시작, 이것을 누가 썼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또 이것이 성경에 맨 처음에 왔을 때 이것을 쓴 사람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야 내가 천지를 창조했어 라고 강하게 딱 선포하는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만 궁금합니까? 창세기를 누가 썼어요? 모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이라면 이 구약의 앞쪽에 있는 5권의 성경을 모세가 쓴 오경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독일 말로는 에스테 모세인가요? 그죠? 이 창세기가 아니라 에스테 모세라고 해서 성경책 이름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순서가 돼요. 우리가 이 첫 번째로 있는 이 창세기, 모세가 언제 썼을까? 어떤 상황에 하나님이 창세기를 딱 해줬을까? 모세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할 때 400년간 종살이 했다는 얘기는 제가 대충 계산해 봤어요. 나이가 30 되었을 때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다? 뭐 늦지막 해서 이런 식으로 따져봐도 한 10세대가 넘어가요. 그러면 10세대가 넘도록 신앙이 어떻게 보존되었을까? 종살이하는 애굽 땅에서. 애굽 땅은 물질 만능주의의 최고조를 이뤘던 나라입니다. 우상 숭배의 최고조를 이뤘던 나라에 섞여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어떠했을까? 뭐 상상하지 못할 정도죠, 그죠? 거의 다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세우셔서 이전에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드디어 이루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들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죠. 출애굽기가 써지죠.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십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되죠. 홍해를 딱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딱 들어서게 됩니다. 이 광야로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광야로 드디어 우리에게 자유와 우리의 모든 민족을 가나안으로 이끄시는구나라고 감사를 했을까요? 아니죠. 애굽에 그렇게 편안하게 있다가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광야 땅, 그들의 입술에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게 됩니다. 물이 없다, 먹을 걸 달라, 물만 있으면 된다, 먹을 것이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채워줘도 그들의 불만은 꺼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까지 몰아냈느냐, 우리를 묻을 곳이 없어서 이 자리에 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뿐만입니까? 그 마늘 같은 향신료가 먹고 싶다. 그래서 이 불만 불평 많은 모세, 이 불평 불판을 막 듣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딱 부르세요, 시내산에서. 그리고 그 상황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 오경을 쓰게 하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나는 태초에 모든 천지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느낌이 굉장히 모세에게 달랐겠죠. 이 모든 문제 앞에서 내 문제가 결코 큰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모세는 모세오경을 쓰고 그 자리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게 됩니다. 그 첫 시작인 바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오경을 토라죠. 유대인 말로는 토라를 자기들의 이스라엘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로 삼고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삼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5절까지 봉독했지만 천지 창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에 함께 섞어서 볼 거예요. 섞어서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시면은 이 창조에 담아진 재창조의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언뜻 좀 복잡한 제목 같지만 간단합니다. 창조는 오늘 말씀에 천지를 처음으로 만드신 거고 인간이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은 재창조가 되겠죠. 그 이유라는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가운데 그 이유를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5절까지 보면서 여섯째 날을 다루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이 모든 여섯째 날까지 인간을 위해서 만드시잖아요. 그 만들어셨던 그 이유는 화요일날 새벽 예배 때 나누고, 그 다음에는 안식일에 대해서는 수요일,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순서대로 쭉 가다가 여자를 만드시고 배필을 만드시고 사단이 유혹을 하고, 그 다음 주 주일은 사단이 유혹을 할 때에 어떠한 것들로 유혹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꼭 말씀을 확인해 보시면 말씀이 쭉쭉 따라올 수가 있어요. 자, 오늘 흔히 하는 창조의 순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앞에 보시면 그림이 나오죠? 다 아시죠, 그죠? 주일학교 아들도 다 아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순서, 첫 번째는 빛을 만드시고, 오늘 본문이죠. 둘째 날에는 궁창 하늘, 그 다음에 하늘에서 하늘 위아래로 물을 나누십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셋째 날에는 땅을 만드시고 그 땅에다가 나무죠, 채소죠, 그다음에 바다의 식물들 이렇게 가르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날에 되면은 해와 달과 별, 빛과 어둠, 낮과 밤을 만드십니다. 다섯째 날에는 이 궁창을 만들었던 곳에다가 새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물과 물의 물고기들을 만드시게 되죠. 여섯째 날에는 땅의 짐승들, 그 육지에 있는 부분들을 만들고 인간을 창조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시게 된다.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창조의 순서입니다. 이 창조의 순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이렇게 좀 이렇게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알 텐데, 자세히 보지 아니하면 대주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첫날에는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쭉쭉쭉 가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은 그렇게 가지 않아요. 첫째 날에 빛을 만들기 전에 2절의 말씀에 어떠한 상황을 딱 얘기하세요. 다른 것을 일단 먼저 만들어 놓으세요. 빛을 먼저, 첫째 날에는 빛이다, 하나님이 빛을 먼저 만들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빛 전에 다른 어떠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세요. 근데 이 내용이, 이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보면서 그냥 지나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2절 말씀에 나오는 창조 전의 그 상태, 창조 전의 상태가 있다고? 그것을 성경에 왜 썼을까? 모세에게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누가 창조했는가?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방법, 그 방법과 함께 우리와의 관계가 함께 설명이 되어 나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좀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세 가지의 상태가 나오죠. 혼돈, 공허, 흑암. 흑암인데 깊음에 있는 흑암. 흑암은 깜깜함이죠. 어둠인데 끝이 안 보이는 깊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날에 창조하기 전의 상태를 얘기해요. 이런 상태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런 상태를 만드셨을까라는 의문을 던지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 해석할 때 학교에 신학교 대학원에 들어갔더니 해석하는 원칙 방법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그 한국말이 아니라 영어나 독일말이 아니라 원어에 대한 그 단어의 의미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원어가 쓰였을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중에서 그 성경 원어가 어디 쓰였는가, 어디에서 쓰시면서 그 의미를 더 드러내셨는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오늘은 처음에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안 딱딱해요. 저만 안 딱딱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원어로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에 어디 나와요? 어디 나와서 이런 내용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지나가면 전체적으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그냥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맨날 어렵지 않죠. 자, 해석의 기본 우리가 알았습니다. 먼저 혼돈을 볼까요?
혼돈이라는 것은 뭔가 혼돈된다라는 느낌을 받죠. 이것은 바로 어떠한 형태죠. 어떠한 폼이죠. 이런 것이 갖추기 전, 어떤 형태가 갖추기 전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천지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혼돈도 뭔가 형태를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상태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이 공허는 쉽죠, 그죠? 텅 비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죠. 원문도 똑같습니다. 비어있는 상태, 뭔가 만드시기 전에 비어있는 상태를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무에서 유를 만드시잖아요. 비어있는 상태가 공허입니다. 혼돈과 공허는 이곳에서는 생명이 자랄 수도 없습니다. 뭔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창조로 이것을 해결해 나가세요. 이런 부분이 왜 필요했을까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데 제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넘어가고요. 하지만 모든 것을 갑자기 안 만드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고 하시면서 했던 순서에 대한 질서에 대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첫째 날 전에 이것을 만든 이유도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와 그 맞춰가는 하모니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서 알 때에 더 큰 은혜와 감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흑암인데 깊음 위에 있다. 흑암은 어두움이겠죠. 깜깜함이겠죠. 깊다라는 말은 어떠한 장소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뜻모를 깊이. 이 성경에서 이 흑암이 나타나는 곳을 찾아보면 전부 다 별로 좋지 않아요. 악을 얘기할 때, 불행을 얘기할 때, 죽음을 얘기할 때, 또는 망각을 얘기할 때, 깊음이라는 얘기는 바로 창세기에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깊음에 있는 물을 끄집어내 가지고 심판을 하세요. 심판의 도구로 쓰세요. 느낌이 별로 안 좋죠. 이것이 흑암이고 이것이 흑암의 깊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좀 이상한 그림이지만 첫째 날 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 가지의 환경이에요. 좀 이해가 안 가죠.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이건 뭘까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한 원어가 그대로 구약에 똑같이 드러나는 곳이 있죠.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에 똑같은 이 세 가지를 똑같이 쓰시면서 그 상태에 대해서 우리를 통해서 더 이해를 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예레미야 4장 23절 말씀인데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똑같죠, 그죠? 혼돈, 공허, 하늘에 빛이 없다, 흑암을 얘기하죠. 근데 이게 어떤 상태일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당연히 별로 안 좋은 느낌을 받죠, 그죠? 선지자 입에서 나온 것이니까. 이 23절 말씀을 읽었는데 17절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네가 악하였다, 내가 너무 답답하다, 패망의 연속이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구나, 미련하고 그 다음에 지식이 없고 악을 행하는 것은 잘 알면서 선을 행하는 것은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3절에 그 상태를, 하나님을 모르면서 땅바닥에 있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자들을 통하여서 내가 본즉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답답하죠, 그죠? 근데 이런 것을 왜 창세기 전에,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 가지를 두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바닥으로 갔을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본문의 2절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를 시작하시는가? 바로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해요. 그런 상태에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세요. 운행하세요. 이 성령님이 운행하신다라는 이 성령님,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얘기하죠, 그죠? 우리가 천지 창조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하신 줄 아는데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하십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운행하세요.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운행한다라는 이 원어에 대한 의미는 뭐냐 하면 알을 품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알을 품다. 그러면 구약에 이 알을 품다라는 단어인 이 운행한다는 말은 구약에 두 번이 나옵니다. 한 번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또 한 번은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신명기
동일하게 모세오경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에 운행한다라는 단어를 원어를 심어두세요. 두 군데밖에 없어요. 왜 그곳에 심어두셨을까? 우리 11절 말씀, 신명기 32장 1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무슨 말입니까? 독수리가 이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절벽 벼랑 끝에서 자녀를 키워요. 둥지를 져요.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자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 때는 가만히 뒀다가 계속 먹이기만 하다가 덮어주고 하다가 어느 때가 되었을 때는 둥지를 흐트립니다. 날개를 펴 둥지를 다 사정없이 흐트려버려요. 어느 정도 이 날개의 새끼의 이 털이 어느 정도 나기도 전에 새끼들을 땅바닥에 벼랑 끝으로 내어 던져버립니다. 떨어지는 날개에 아무리 바둥거려도 날 수가 없죠. 하지만 그들은 바둥거리며 날고 싶어합니다. 땅에 떨어질 때쯤에 이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그 새끼들을 하나하나 다 업어냅니다. 끝입니까? 아니죠. 또 올라가서 또 떨어뜨립니다. 또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리면서 그의 날개가 독수리의 날개로 만들어 가심을 이곳에서 얘기하십니다. 흑암이 가득하고 쥐약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나는 너희의 독수리 하나님이고 흐트러버려서 내가 너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독수리로 만들어내겠다라는 마음을 가슴에 이렇게 싹 드러내세요. 미워서 그러셨을까요? 여기는 분명하게 어미 독수리고 새끼 독수리예요. 새끼 아기 독수리예요. 좀 그래. 아기 독수리와 어미의 관계는 뭐죠?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부모가 그 자식을 품는 것이 사랑이 없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이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흑암과 고통 이것을 들어서 계속 얘기하시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몰라서 또 방황하고 흑암 위에 있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똑같은 단어를 쓰시면서 너희가 창조 전에 그때 내가 썼던 말, 모세야 모세에게 했던 말, 그때 했던 모든 말 그 상태로 또 돌아갔구나 라고 얘기하시면서 무엇을 기억하게 하실까요? 무엇을 기억하게 하실까요?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사랑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해보시기 원하는 것을 이렇게 심어 두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사랑으로, 자식을 품는 사랑으로 성령님께서 이렇게 운행하시면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죠. 우리가 뭐죠? 우리 쉽게 얘기해서 구원 받았습니까? 얘기하면은 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하죠.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구원을 얘기하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 나오면서도 교회 나온 일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는 너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 성령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할 수가 없다라고 해요.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일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가운데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면서 자녀를 훈련시키시고 단련하신 중에 말씀하셨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끄집어내셔서 했던 운행하시니라라는 동일한 말은 뭡니까? 구원하셨다라는 그 기초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창조 가운데 동일하게 운행하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속 안에 이것이 그때만이 아니라 신명기에서만 아니라 창세기의 그 창조 때부터 하나님 미리 이것을 아시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심어두세요. 창조 이유를 심어두세요. 너희들이 방황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무엇을 알게 해주신다고요? 구원을 알게 해주신다. 그 이유 근거는 뭐라고요? 사랑이다 라는 것을 운행하신다라는 말씀 속에 심어두어서 이것을 다 연결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재창조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초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첫날에 만들어지는 장면을 볼까요? 1절부터 5절까지는 한 묶음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할게요. 이제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표를 봤던 거 잠깐 열어주세요.
이렇게 쭉쭉쭉 돼 있죠.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죠? 빛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빛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되면 지금 햇빛이요 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생기죠. 왜죠? 태양을 언제 만드시죠? 넷째 날에 만드시죠. 그게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빛이라고 그냥 끝났었는데 좀 더 머리가 자라니까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들면 첫째 날에 이 빛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서 막 복잡하게 돼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복잡한 게 아니라 학자들도 다 복잡하더라고요. 이 얘기가 굉장히 분분해요. 이것이 태양이다, 아니다. 이것은 태양이 아니라 어떤 에너지 덩어리. 하나님이 태양만 빛으로 만들 수 있냐? 아니다. 다른 빛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빛을 이미 만들 수 있지 않냐? 왜 그거를 태양으로 이렇게 국한시켜서 이렇게 그것만 얘기하냐? 그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넷째 날에 그러면 그것이 태양이 맞는가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죠.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태양을 만드시며 그 태양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할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15절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17절 시작.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9절 시작. 아멘. 여기서 보면 14절 말씀 봐봐요. 14절 말씀 보면은 하늘의 궁창, 하늘이죠. 하늘에 빛이 광명체가 있는데 이것으로 낮과 밤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절을 만드시죠. 그리고 이거를 날과 해를 만드십니다. 계절을 만드십니다. 15절에 또 광명체를 하늘의 궁창에 두사 땅을 비추는 것. 맞죠. 그 다음에 16절 말씀에 두 광명체인데 한 개가 빛나고 또 한 개가 빛나는데 하나는 낮, 하나는 밤, 해와 달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별들을 만드시고 모든 천체를, 우주를 만들어 놓은 별들을 만드십니다. 17절에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분명하게 여기는 태양입니다. 태양이 하는 일도 다 적혀져 있어요. 지금의 우리가 봐도 의심이 안 될 정도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저도 이렇게 어렵다가 어떠한 그 주석책을 하나 보면서 이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에 이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는 게 제일 좋겠다고 해서 한 표를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열어주세요. 보시면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죠. 첫째 날부터 셋째 날에 만드신 것이 한 묶음으로 이루어지고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루어진 것이 한 묶음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그 배경과 기초를 만드세요. 그 다음에 첫째 날에 만들었던 그 빛을 만들었는데 넷째 날에 뭐로 나타나면 해와 달과 빛과 어둠, 밤낮, 빛을 가지고 만들어진 모든 질서에 대한 것을 만들어 가세요.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의 위의 물과 땅의 물로 나누는 어떠한 장소적인 이 진료라 그러죠. 재료들을 만들었다면 5절 말씀에 그 안에 머물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새와 궁창하니까 새와 물의 생물, 물고기를 만들어 가세요. 같이 함께 채워 가시죠. 첫째 날에 빛을 만들어서 빛을 채우시고 둘째 날에 그 배경을 만드시고 그 배경을 모두 하늘과 물을 채우시고 셋째 날에는 땅과 나무에 채서 바다 식물을 만드신 다음에 그곳에 짐승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어서 채우십니다. 짐승과 사람은 그것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첫째부터 셋째 날까지를 메뉴에 보시면 혼돈이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뭔가 틀이 잡히지 않고 뭐가 폼이 없는 것, 재료를 만드시는 어떠한 형태를 만드는 것, 그것을 첫째 날과 셋째 날을 비교해서 쭉 말씀하시고 그러면 혼돈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해결됩니다. 창조로 해결을 시키십니다. 두 번째, 4일부터 6일까지 만들었던 모든 없었던 빈 공간을 공허를 통해서 채우십니다. 공허도 해결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흑암을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첫째 날에 우리가 빛이라 그랬죠. 그 빛이 태양이냐, 태양이 아니냐, 큰 에너지 덩어리냐, 복잡합니다.
뭐 제가 좀 알아보니까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해가 아니라 에너지 덩어리다라고 했던 분들은 뭐 이게 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해로 해석을 하면은 넷째 날에 해를 만들었겠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총시대에 있는 어떤 교수님이 그 해결책으로 해를 만들었다 첫째 날에, 그 다음에 해가 행하는 일들을 질서 있게 그것을 체계적으로 만드신 것이 넷째 날이다, 이렇게 해서 이 부딪히는 것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첫째 날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빛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 빛이라는 그것이 성경에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의미가 가장 중요하겠죠. 빛, 그 단어, 언어를 쓰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단어의 성경에서 어디에 나온가를 찾아보면은요, 자,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을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말씀 시작. 빛이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 빛이 생명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의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둠에 있던 우리 마음과 내 빛이 비치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빛을 허락하십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실 때에 흑암이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생명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장 23절 말씀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다. 왜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과 성경 전체에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온 인류가 그리스도의 빛을 기다렸죠. 그리고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정리하면, 이제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천지 창조에 재창조가 있음을 어렴풋이 이제 기억나죠, 그죠? 빛을 만들기 전에 인간의 모든 죄악됨과 타락에 대한 배경의 모든 그림들을 심어두세요. 흑암과 정리되지 않고 흑암의 깊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어주신 다음에 창조를 통해서 그걸 다 채우시는 거예요. 창조만을 얘기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지금 상황이 엉망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200만을 끄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의 상태를 창조를 통해서 다 해결했는 걸 보아라. 창조를 통해서 해결하신 데인데 너희들의 구원했던 것 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빛을 얘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곳에 심어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을 할 때에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지만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공허가 있고 흑암이 있고 또는 무질서로 정리가 되지 않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 빛이라고 고백되지 않은 그런 지체들이 있나요? 그런 마음들이 있나요? 코로나가 뒤닥치고 나서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주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 구원의 재창조를 넣으시고 그 모든 배경이 우리가 사랑이라고 분명히 하셨는데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면서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신뢰하지 못하는 혼돈된 마음, 공허한 마음과 어둠이 가득한 기쁨에 있어서 죄악 가운데 가득한 우리의 심령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 상태에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빛되심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을 우리 마음을 열어 모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굉장히 사랑하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하늘 땅 별 다 만들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너희들이 타락을 하고 죄악된 인생으로 살아가고 나를 모른다 고백하지만 내가 이 세상을 모든 만물을 만들었던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만들었어. 너희들은 날 또 배신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겠지만 난 너희를 구원할 거야.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끝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빛으로 내 자신을 내어줄 거야. 그래서 너에게 빛을 비춰서 생명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바로 이 5절 말씀에 들어있는 바로 그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령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모르겠지만요, 다시 한 번 더 축복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도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흑암 가운데 허덕이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대신 그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모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사랑에 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운행하십니다. 성령님 운행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언제요?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성령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보이지 않고 정리가 되지는 이 삶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고백할 때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세의 그 답답했던 모든 마음들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재창조의 사랑의 그 기본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마다 일어날 때에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삶, 날마다 새로운 날로 열어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다 같이 85장